말씀 봤지만요. 여기 한번 봐요.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여기 18절 끝에도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지혜가 복이다. 지혜가 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보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느냐 하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뭘 더 가치 있게 보느냐. 믿음은 내가 이 가치 기준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가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인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건생활, 예배, 기도, 믿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살면서 어제도 설교했지만 물들어요. 돈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전부 다 돈이잖아요. 돈 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게 물들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도 이게 자꾸 물이 든다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영적인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복이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나오지만 야곱은 어떻게 보면 남을 잘 속이고 여자 같고 잘 삐지고 아주 계산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사냥꾼. 남자답고 아주 멋있고 폼나고.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이 야곱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사모했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그냥 팔 정도로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이에요. 폼나고. 야곱은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고 에서는 맨날 놀러 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레저 활동하고 스포츠하고 막 이런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 돼. 영적인 사람. 아멘. 돈이 세상에서 1호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 교회, 신앙, 믿음, 전도가 여러분 인생의 1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저쪽에 한 20번째가 되면 돼요. 20번째가 되고 돈이 세상에서 1호가 아니라 예배, 말씀, 교회, 신앙, 믿음이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 설교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것도요. 전부 다 세상의 가치 기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덜 가진 사람. 그 중간에 항상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상의 가치 기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만 이 성전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치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건물이 크고 이게 아니라 이 건물 속에 사람들이 가득 있어야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게 영혼 구원하는데 교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회 건물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공부하는 동기나 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야 유럽 교회 가봐라. 옛날에 진짜 500년 된 교회, 700년 된 교회가 지금은 전부 다 레스토랑, 술집, 호프, 이단에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진짜 교회 가보면 노인들 30명씩 예배 드리는데 나라에서 거기서는 다 이제 주니까요.
그러지 나라가 이 교회를 옛날에는 계속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손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막대한 재정이 자꾸 교회 지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에는 이단에 팔리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나이트클럽 되고 도서관으로 넘어가고 카페로 자꾸 팔려나가는 거예요. 건물이 뭐 500년 된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유명한 성당들, 교회들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부자를 지목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지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목하시고 경건한 자를 지목하시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그게 정말 고상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월사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거룩한 지혜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항상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폼나게 사는 인생보다 거룩하게 사는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러면요, 세상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이 좀 아우라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래요. 교회도 보면 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딱 볼 때는요, 세상에 돈이 많고 뭐 지위가 있다고 해서 아우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놓고 보면요, 진짜 기도가 깊고 신앙생활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에게 이게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있다고요. 이게 아우라가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폼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 네가 갖고 있는 보배보다 이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알 밑에 있는 공부 배운 사람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딱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서울대 나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집안이고 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 뭐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고 내가 뭘 얼마나 알고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아우라가 좀 팍팍 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눈이 깊은 사람, 영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짝반짝반짝하는 사람, 그게 있거든요.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멋있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 여러분의 길이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요. 우리 지름길은 평강이고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10번 울다가 한 번 웃는 게 인생이에요. 세상의 희로애락이에요. 10번 힘들어서 울다가 한 번 웃고 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은 고달프고요. 세상은 고생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옛날에도 저는 노인대학을 용산에 부목사 하면서 노인대학 70세 이상 어르신들 200명, 한 250명 노인대학을 맡아가지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막 너무 좋아해주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35, 6, 요때 노인대학을 맡았거든요. 근데 노인대학이 에너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노인들이. 제가 청년부도 맡고 노인대학도 맡고 어떻게 그렇게 맡았어요. 청년부 가면 에너지가 팍팍 생겨. 젊은 애들이 막 팍팍 생기고 막 수련회 가면 막 애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고 애들 막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해도 애들이 막 기도하고. 여러분 요즘에 그 찬양팀 보면 요즘 젊은 애들 지금 오륜교회가 청년들 다니엘 기도회 하더만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거 보면 청년들이 막 하는데요. 저도 이 청년들 한 100명 데리고 막 할 때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노인대학을 하면요, 에너지가 쭉 빠져요. 찜질방은 200명 데리고 가면요, 1반, 2반, 3반, 4반, 5반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1반, 2반, 3반은 먼저 식사하시고 4반, 5반, 6반은 찜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2반이니까 내가 밥을 늦게 먹고 사우나를 먼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밥을 먼저 안 주냐고, 왜 나는 사우나 먼저 안 하냐고. 그 자녀들도 진짜 멋있는 자녀들, 대학도 잘 나고, 이분들이 용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뭐 웬만하면 미국 모르는 분 없고, 뭐 웬만하면 권사님, 나 무슨 대학 나와서 권사님 나이에 그런 대학 나오셨냐고, 이런 멋있는 분들도 찜질방 2번째 간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짜증 내고 그러니까 맨날 어른들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 뺏긴다.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는 노인대학을 제 후임한테 이러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요 정도 나이 되니까요, 노인분들 살아왔던 인생이 조금 느껴져요. 이제 진짜 노인들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셔야 돼요. 진짜 노인들 잘해야 된다. 우리 부모 세대 진짜 잘해야 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진짜 서러운 것 같아요. 서럽고. 여러분 안 서러워요? 건강하시구나. 점점 서럽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돼요. 진짜 충분히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10번 웃다가 울다가 한 번 웃으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희노애락 고달픈 인생이에요. 웃는 동안에도 근심과 두려움, 불안이 늘 뒤에 있어요. 사람은 양쪽 얼굴에, 이쪽에는 막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웃는데 이쪽에는 또 불안한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그래요. 날 변함없이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매사에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 게 인생이고요. 겉으로는 아무리 고생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아도 누구든지 간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십자가가 있고 가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은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 찬양 가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반주자가 없어서 안 하겠는데 한번 가사 한번 올려줘 봐요. 가사 한번 봐요. 한번 보죠. 오른쪽 사람을 살리는 빼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이런 찬양이 있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런 찬양인데요, 이게 뭉클한 이유가 내 얘기니까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 이 찬양 부르는 뭐 소진영 여자분이 그렇게 또 아프다고 들었어요. 뭐 암인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게도 받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봐요. 18절 한번 봐요. 18절에요. 읽어봐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한쪽에는 이쪽에는 앞쪽에는 웃어도 뒤쪽에는 늘 불안하고 있는 게 인생인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간직한 자, 지혜를 소유한 자, 지혜 속에 사는 자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 첫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앞쪽에는 막 웃는 것 같아도 뒤에는 불안한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내 안에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생명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뭐 등록하든 안 오든 간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말에 그렇게 와닿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두 주 전에 뭐 여기 뭐 땅 가진 분이 동탄에 계시는 분이 여기 이사 올까 말까 이런 분도 교회 한번 예배 드렸는데 사람을 살리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교회 이렇게 주보에 넣는데요. 이게 왜 사람들에게 와닿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왜 이런 캐치프레이가 왜 내 마음에 탁 이렇게 와닿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죽음과 어둠과 절망이기 때문에 살리는 교회, 살아난다라는 말에 이렇게 딱 와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이 마당에 이 아름다운 이 전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교회. 죽음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얼굴 한쪽에는 웃고 있지만 한쪽에는 늘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숲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앉혀놓고 눈앞에 된장찌개, 각종 야채, 나물, 콩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쪽에는 피자, 통닭 갖다 놓고 치킨 갖다 놓고 콜라 갖다 놓고 뭐 먹을래? 그러면 애들 뭐 먹을까요? 여기는 나물, 여기는 뭐 된장찌개 뽀글뽀글 청국장 갖다 놓고 여기는 튀김, 뭐 통닭, 피자 갖다 놓으면 애들은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피자, 콜라를 먹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생명나무 지혜가 있고 여기에는 돈, 명예,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 짚을 것 같아요? 정말 돌된 애들 놓고 보면 뭐 실 갖다 놓고 뭐 돈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애가 그걸 딱 잡으면 와! 그래서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되고 뭐 이거 잡으면 이거 되고 뭐 그러잖아요. 예, 다 개코입니다. 뭘 되긴 뭐가 돼. 그냥 우리끼리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애들처럼 여기에는 청국장이 있고 여기에는 피자가 있으면 피자를 집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다니까요. 세상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어도 돈, 권력, 성 다 있어도 그 중에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5월달이 돼야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 거룩한 지혜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이나 성공이 1등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참되고 신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20등으로 22로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또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늘 여전히 피자를 선택하고 치킨을 선택하고 그걸 뜯어먹고 있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아닌 척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월삭 새벽 예배 참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여러분 진짜 잘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 영적인 것, 지혜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가사 한번 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읽고 마치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288장 한번 하죠. 288장.